여러분과 저는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시대에는 송장과 같은 에스겔 해골대와 같은 그런 삶인데 이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뭐가 살았어요? 영혼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 살아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큰 군대더라 그랬습니다. 큰 군대. 우리 소생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십자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패기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왜 부릴 듯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라고 이렇게 했지요. 근데 이 은사라는 말이 자 보통 헬라어의 카리스마라는 말을 우리 세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헬라 원어 원문 그대로입니다. 영어도 아니고 자기 그 자국말도 아니고 그 은사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아주 막 스릴이 있고 또 뭐 테크닉이라고도 하죠. 테크닉이 있고 또 막 힘을 액션이라고 하죠. 액션도 있고 또 막 큰 힘을 가진 것을 큰 능력의 사람 아니겠어? 이것을 막 익스프레스 파워, 뭐 슈퍼맨 이런 말을 붙입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카리스마적인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이 열정이 또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이 은사를 그냥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고 헬라에 보면 토 카리스마 투 데우 이렇게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사다. 어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그 은사를 여러분과 나에게 믿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자기 것을 개발해서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 많고 되는 것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정상이고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사가 즉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이 카리스마가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어지는 이 축복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은사를 부릴 듯 얘기하려고 했느냐? 첫째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불이 피워져 있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밥하는데도 불이 전자 렌즈나 가스 렌즈에 불이 이렇게 밤을 끄다가 가스가 딱 끊어지면 불이 타올라 꺼져요. 꺼지지요. 꺼지는 거예요. 꺼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신앙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어제 막 그냥 화산 폭발된 그런 불꽃같이 타오르다가도 오늘 탁 꺼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중단되는 거예요. 지금 저 스위치 하나 탁 내려오면 전기 다 꺼지면 캄캄하게 되고 마이크도 성령 다 전자오르간도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게 말씀했고 또 항상 은사를 사모하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여기에 이 불이 바울이 볼 때 이게 첫 열심, 첫 이 불길이 막 꺼져가니까 안타까워서
다시 불이 떠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더 여러분이 최고로 막 신앙의 열정, 불이 타오르을 때, 그리고 막 그냥 신앙의 그 힘이 솟아날 때, 그 시절로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옛날 얘기로 돌리는 사람 많아요. 저도 옛날에 은혜 받고 막 펄펄 뛰고 찬송도 했는데, 그런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다 불이 꺼졌어요. 지금은 다 열정이 식었어요. 지금은 교회도 뭐 잘 못 나가요. 그런 분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불이 꺼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불을 던지러 왔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러 왔는데,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나무가 자라다가 가시에 찔리고 막 그 자풀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무엇을 원하시려 하는 것은 최고로 너희들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내가 원한다. 그런 뜻으로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모든 삶이 자동으로 성령의 불이 붙으면 물질에도 불이 붙습니다. 건강에도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평강이 넘치게 되고 평안이 또 불이 붙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믿어지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이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평강을 잊어버렸어요. 기쁨이 없어졌습니다. 의욕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평강이 없어지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절망과 좌절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불이 꺼지면 모든 것이 다 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이들이 이렇게, 나도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자꾸 이렇게 회개를, 만약에 그랬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딱 한번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길 가다가 호박능쿨을 이렇게 어떤 아이들이 밑에를 딱 잘라놓고 오후에 나오면서 바짝 마른 거 구경하려고, 그 호박능쿨은 밑에 하나 손 자르면 줄기로 쭉쭉 뻗어나오는 거 전부 다 오후에 가면 다 말라버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평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강이 그들에게 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으면서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왜 불일 때 일게 하려고 했느냐? 이제 첫째는 꺼지지 않기 위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능력을 강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불꽃 같은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게, 여러분이 이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우리에게서도 나타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도 살리고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 다른 사람도 살려주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한 분은 수많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띠에 무디한 사람이 그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 그가 전도해서 외친 사람만 뭐 얼마나 많은데, 빌리그램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기로 결심시킨 사람만 100만 명이 된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어떤 분은 능력 받아가지고 100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한 명도 구원을 못했다면 그건 왜 그러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딴 사람도 살려야 줄, 이것은 바로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전도는 필수입니다.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도 필수적인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령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에게 명령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트라이해보고 타협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니? 그 생각해보고요, 알아서 그렇게 트라이하는 게 아니에요. 너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어느 쪽을 택했냐? 자, 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라! 해야 된다! 명령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뿐이에요. 아멘 가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일사각오의 신앙이 무장되어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세도도 일사각오의 신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내가 모든 것이 유익한 사실을 바울이 고백한 것도 일사각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무장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꽃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하려 한 이유가 뭐냐? 능력을 강하게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 나타낸다는 것은 자기를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로마 교인들이 보니까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막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아직까지 길이 막혀가지고, 하기야 그때는 뭐 KTX, SRT가 있습니까? 무슨 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막 어디 가자면 걸어서 가야 되고 얼마나 세월이 막 걸리고 하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이유가 은사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은데 내가 아직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다, 안타까워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막 그런 불타는 마음을,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만족하지 말고 내 만족으로 살지 말고, 어제 그랬죠.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더 행복하고 기쁘다고 아직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는 활용을 하면 할수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자꾸 전할수록 전하면 무대가 자꾸 커져요.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고 그 영혼들이 살아서 자라서 또 하나님의 종들이 돼가지고 막 일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누구나 마찬가지. 지난번에 우리 노회에서 동설 노회장이 여기 왔어요, 임원들하고. 그래서 아주 잘생겼습니다, 노회장이. 그래서 작년에 노회장이. 그래서 정말 멋있게 생겼구나 하고, 꼭 그런 사람 보면 나의 어른같이 보여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청소년 때 어디서 집회할 때 18살 때 성령, 그때 집회 성령 받은 목사들이 결정해가지고 오늘 노회장까지 있습니다. 그만 듣고 나니까 또 제자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하면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노회장이 됐구나, 이럴 기쁨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일으켰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으면 얼마나 막 안타깝고 세월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항상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게으르지 말고 차차 다음에,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바로 즉시 하나님은 뭐든지 예 하고 즉시 대답하는 것을 좋아하고, 깨달으면 그 순간부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뭐 2주간은 그럭저럭 지나고 금년에는 뭐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년부터, 그럼 내년에 가면요 벌써 사탄이 벌써 다른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불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이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막 그냥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도들의 발자취가 사도행전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발자취 속에 성령이 역사한 발자취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별칭도 붙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과 함께 했듯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발자취도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한 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들이 달달달 외우는 말씀이 돼야 되고 기억하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조건부입니다. 능력이 함께 옵니다. 아멘. 성령은 성령대로 개밥을 도토리알 모양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기름이 따로 뜨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어요. 4가지 여기에 나타냈습니다. 뭐냐? 무대를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사업장도 지역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역지도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해서 무대를 얼마나 크게 주는지 아세요? 첫째는 유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바로 성령이 임한 마가다라방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는 온 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사마리아는 이방인들까지, 그 다음 땅끝까지는 전 세계. 하나님이 내 지역을 장악하게, 성령이 함께하면요 막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뭐 어떤 일이라도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자꾸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아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단들의 교조가 생깁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피조물이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할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이지 사람에게 능력이 아니거든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 능력 있게 축복해 주고 오늘 이 시간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인격이 바뀌어지고 용도가 바뀌어지고 가치가 바뀌어지고
여러분 삶의 이정표가 바꿔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 여러분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하게 하는 분량대로 그냥 하면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또 무슨 뭐 교만할 것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그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우리 한 군만 더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49절. 성령 없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에게 성공의 길로 이끌어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미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 충만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것은 약속한 성령을 의미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무엇을 받았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고 기도한 곳이 바로 마가다라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신약시대 첫 번 교회가 거기서 출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크게 세 번째는 왜 불일 듯 일어나게 했습니까? 이것은 불같은 시험과 악의 영들에게 승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아십니까? 정말 악해집니다. 지금은 누구를 존경해야 될 존경의 대상, 또 어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국가에서도 세계에서도 찾기가 지금 참 힘들어요. 정말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수단도 머리가 비상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악의 영들에게 승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도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지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절만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 다음에 17절까지 끝절을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함께할 때 금이 되는 거고, 말씀이 있을 때 성령이 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병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성령 무장, 말씀 무장으로 이 세상에서 지지 않고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